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공지 드린 대로 오늘 예배는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해서 이 영상을 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은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이 영상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 첫 시간은 지난주 예배 때 제일 먼저 들어온 박정수 형제님이 추천하신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는 것으로 7월 19일 예배의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합니다. 정수 형제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먼저 찬양하심으로 7월 19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위로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예배 실황 찬양을 찾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멘트와 기도가 길어서 이게 코딩 찬양곡을 골랐는데 너무 슬퍼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다르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수영재님 찬양 추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저희 같이 찬양을 하지요.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를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오는 성도님 모두를 축복하고 우리 시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7월 19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시로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유영우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유영우 형제님 보내주신 기도문을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보듬고 도와가면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기대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주 짧은 기도였지만 감사합니다. 네, 영영재님께서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카톡으로 기도문을 보내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해를 합니다. 특히 좀 우리 나이가 있으신 우리 장년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카톡으로 이렇게 일일이 보내시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우시면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그걸 녹음을 같이 이렇게 틀어드려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카톡으로 한자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상준 집사님인데 이미 기도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타이핑을 쳐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 어쨌든 이렇게 기도 항상 이렇게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잠깐 오늘 말씀에서 제목은 정체를 드러내라,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아웃슬랜드 암트 가가지고 비자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요즘 유학생들은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체류 허가를 위해서, 비자를 더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돈이 통장에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재정 보증을 통장에 있는 총액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일반 통장도 아니고 돈을 묶어 놓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걸 슈페어 콘토라고 하는데, 슈페어 콘토에 돈이 있는 걸 보고 비자를 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 들고 온 그 돈으로 2년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2년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거거든요. 유학생활 그 기간에서, 비자에서.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독일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슈페어콘토에서, 독일 아웃슬랜드 암트가 슈페어콘토에 원하는, 요구하는 돈의 총액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지난 2년 동안 10개월씩 잘라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게 말이 10개월이지. 10개월 비자 받으면은 일단 비자 심사를 한번 들어가는데, 아웃슬랜드 암트 한번 들어가는데 250유로쯤 내야 돼요. 3인 가족 기준으로 250유로를 내고 3개월짜리 픽시온을 받습니다. 임시 비자를 받아서 그걸 받은 다음에 또 사진을 뭐 뽑아서 내서 또 비자 카드를 받고 뭐 그 아웃펜찰티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럼 또 그걸로 6개월 정도 쓰잖아요. 그럼 또 받으라고 또 공문이 날라와요. 그럼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저희가 보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 집에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잖아요. 도연이가 태어나서 비자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슈페어콘토 돈으로는 3명이 10달을 받을 수 있는 돈의 그 총액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4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당연히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독일에서 이제 못 있는 거 아니냐, 뭐 6개월씩 주고 이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지난주 화요일 날 비자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직원이 저보고 너 박사네? 박사 과정이네? 그렇다고 했더니 박사 논문 언제까지 쓸 거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박사 논문 언제까지 끝날지를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년까지 쓰겠다. 내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막 적더니, 독일에서 그럼 너 박사 끝난 다음에 돈을 벌 거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독일에서 세금 많이 내겠다. 내가 독일에서 지금까지 참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내가 이제 독일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으로 이 사회에 내가 환원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가 내가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더니 아무튼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2년을 줬어요. 비자를 2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또 10달 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2년을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거나 이제 뭐 목회를 하거나 생활하는데, 독일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자 심사비가 320유로예요. 가족 4식구 기준으로 비자 심사를 그냥 받는 거 돈 자체가 320유로를 냈습니다. 어쨌든 아웃슬랜드 암트를 나오는데 긴장이 탁 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내년까지 박사 논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박사 논문이 어떤 분들이 몇 년씩 막 걸리잖아요. 저 같은 수준에 지금 방학인데도 그 도서관이 문을 안 열어요. 대학교 도서관이. 그러니까 집에는 이제 큰애는 또 방학했다고 집에서 놀지, 집에 또 막 일주일에 분이 한 통씩 먹어야 되는 막둥이가 또 생겼지,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서관은 문을 닫았고 자료들은 또 뭐 도서관에 있고,
수업들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만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가 문을 안 열고,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연주를 하고 싶어도 막 연주회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일자리를 지금 막 구하고 싶어도 사람을 써주는 데가 없는데, 이런 시기에 누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절에 희망을 얘기하는 건 마치 고문과 같죠.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호프능이라고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희망이란 구름을 잡는 것이다. 뭐 이런 예문이 나올 정도로 이 시대의 희망을 얘기하는 게 되게 참 씁쓸하고 가슴이 아픈 그런 시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시대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은 세대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 보고 야 고생도 안 해본 친구들 이렇게 비난하신 적도 있어요. 그 젊은 세대들은 요즘 기성세대를 보고 아우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어른들은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취업 걱정을 안 했잖아요. 먹고 살 걱정을 안 했잖아요. 뭐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하고 서로 세대마다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사실 모든 세대가 저마다의 십자가들이 있는 겁니다. 저마다의 고난이 있고 저마다의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뭐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인 침체와 이런 모든 전 세계적인 고난도 전례가 없던 고난 아니겠습니까? 미중유의 사건이고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그런 식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사실 없어요. 누가 전문가겠습니까?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데 예측을 할 뿐이지 이렇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시기에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요? 이 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긴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는 반드시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야, 너 지금까지 교회 다녔잖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아니, 너 지금까지 교회 헛다닌 거 아니야? 너 괜히 교회에다가 헛짓거리 한 거 아니야? 헛돈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누구는 하나님께 잘 기도해서 뭐 기도 응답도 받았다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셔도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생각건대 라고 시작하죠. 생각건대, 생각하건대. 근데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뭐 ich glaube, 뭐 내가 추측하는데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생각하건대 라고 했던 28절 말씀은 독일어 성경에서 denn ich bin überzeugt 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거 확신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확신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말에서는 이게 한국말이나 독일말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로기조마이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건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 내가 생각하건대 아니면 22%, 내가 지금 확신하는데 이런 확신을 뜻하는 말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로기조마이라는 말의 뜻은 사유한다, 깊이 생각한다, 숙고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언가를 깊이 사유하고 깊이 숙고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깊이 생각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배우고 믿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봤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자 바리새파이자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던 그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의 삶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최초의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 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한 다음에 무슨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생각을 따라가 볼 겁니다. 아주 짧게요.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떠다니는 생각들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남들이 야 어차피 힘든 거 교회는 왜 다니냐는 말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을 따라가고 그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표현,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의심이나 약한 마음이나 유혹이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데,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데, 나쁜 생각이 훅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교회를 왜 다니나? 뭐 이런 생각들이 훅 들어올 때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어버린다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면,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숙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서 숙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숙고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기도 빡세게 하면 이제 이 고난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막 약속하지도 않아요. 호언장담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우리가 갖지 못하게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코로나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더 깊은 고난이었습니다. 왜냐? 그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죽고 고문당하고 막 재산이 뺏기고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상황이 더 나아질 거야, 이 고통이 얼마 되지 않아서 끝날 거야, 뭐 이런 암시를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 고난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현실이에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은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 어차피 뭐 현실이 나아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않는데 하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헛된 희망이나 기대를 우리에게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체념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삶 전체를 깊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있게 Ich bin überzeugt, 내가 확실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이 저 미래가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가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난주에 올린 다니엘서 성경 공부를 보신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성경에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묵시문학에서는 현재와 미래라는 두 시간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단순히 퓨처가 아니니까 푸투어가 아니고 이제 어드벤트로서의 미래인데 어쨌든 현재와 장차라는 이 두 시간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 현재의 고난, 여기서 이 현재는 2000년 전 바울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냥 끝났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 당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현재는 언제냐면은 바로 22절에 나오는데 22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는 현재가 이것입니다. 바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현재까지예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현재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현재란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면서 인간이 아마 살고 태어나고 죽고 뭐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고난이 없던 적이 없죠.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갈등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게 나올 게 뻔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현재란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그냥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구원을. 그래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것,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것 바로 죽음이다.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얘기하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쩌라고요?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어쩌라는 겁니까? 나타난다는 거는 죽음은 닥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타난다는 거는 저 나타나는 주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장차 뭔가를 그냥 보게 된다. 우리가 어딜 거의 장차 어딜 가서 그걸 보게 된다 하면 주체가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소비액트가 우리가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나타나는 행위, 주체적인 행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어떤 것이 장차 우리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새로 만들어졌다거나 새로 태어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현재의 고난 속에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제 그 정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된다. 그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될 그 영광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숙고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들, 이 끝나지도 않는 고통의 역사를 끊어내고 장차 우리에게 열리고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확신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현재 고난이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언제 비교합니까? 여러분 슈퍼 가가지고 이거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이 사과가 좋나 이 사과가 좋나 할 때 비교하잖아요. 아니면 사과를 살까 바나나를 살까 할 때 비교하잖아요. 비교는 같은 범주에 있을 때 비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노트북을 살까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내가 윈도우 노트북을 살까 맥북을 살까 아니면 뭐 크롬북을 살까 아니면 핸드폰을 사는데 아이폰을 살까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를 살까 뭐 이런 거 비교하잖아요. 이게 왜 비교를 합니까? 장단점이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고 또 나한테 잘 맞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뭐라는 겁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비교할 수 없습니까? 범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라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것과의 차이 같은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백날 열심히 타봤자 내가 자전거를 막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탄다. 그 뭐죠? 트로트 프랑스 그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 자전거 경주 막 내가 거기서 1등 했다 막. 제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도 달나라를 못 가는 겁니다. 우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범주가 다르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연속들과 장차 우리에게 열릴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즉 초월적인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피조물들이 이 영광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피조물이나 믿지 않는 피조물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인 그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합니다.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모습을 그려지는데요. 이 단어의 모습 자체가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어떤 형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개를 길게 빼고 이렇게 뭘 기다리는 모습을 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포는 이제 프레포지치온이니까 아포는 진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 도키아는 이제 보이는 건데 어쨌든 아포크라도키아라는 말은 뭔가 고개를 길게 펴고 뭘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개를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이라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공항으로 들어와요. 지금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 풀려가지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들어오신다. 아니면 한국에 계신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우리가 들어갈 때 막 공항에 마중 나와 있다. 그분들이 어떻게 계십니까? 이러고 계십니까? 뭐 가족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개를 길게 빼고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왔어? 사랑하는 누구야 왔어? 이렇게 고개를 길게 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막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 주문을 했어요. 택배로 지금 오고 있대요. 그게 창문으로 막 고개를 길게 펴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나 믿지 않는 존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서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고대한다. 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뭔 뜻입니까? 여기서 아들이라는 거는 이제 자녀들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목을 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의 만물들이 지금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거. 이상한 소리 같죠? 여기 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막 고대하고 기다린 사람 있습니까?
집에 개가 기다려요. 집에 개가 그렇게 기다리죠. 저희 집은 개를 안 키우지만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존재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가 나타나길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렇게 특이합니까? 특별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당하고 연약하고 또 때론 실수하고 범죄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은데 온 세상이 무슨 나를 기다립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죠.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뒤, 그때 바로 우리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래 모습은 바로 현재에 급급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란 단순히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 꼬박꼬박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 좀 하는 착한 사람들,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계신 자리에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현재 우리의 삶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뭐 꿈도 희망도 없고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부정하고 하늘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고, 뭐 힌두교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라서 그래요. 비교가 안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좋지요. 저도 좋아하는 거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게 참 많아요. 네? 제가 얼마나 잡다한 취미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뭐 기타도 치는 거 좋아하죠. 음악도 좋아하죠. 막 뭐 전자기기 이런 것도 좋아하죠. 막 좋아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막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그냥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거 안 깔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기쁨과 모든 만족과 행복과 슬픔과 아픔들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친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절망들이 위로를 받고 씻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집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 즉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등바등 돈도 벌어보고 막 재미있는 것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도 영혼의 깊은 곳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왜 내가 허무한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뭘 기대합니까?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그랬다잖아요. 물론 유언까지는 아니지만 죽기 전쯤에 어떤 신부님이 찾아와서 이제 인사하는데 신이 존재하냐? 삼성이라는 거의 국가적인 규모의 그런 힘과 파워와 그런 힘을 가진 기업의 창업주가 죽을 때 물어보는 게 뭡니까? 신이 존재합니까? 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걸 이제 알았어? 그게 이제 궁금해? 죽을 때 다 돼서? 응?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더 초월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삶의 모습, 그 샘플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게 그들이 목을 길게 빼고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죠.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둔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냥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기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특히 한국교회가 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까? 아무리 봐도 교회가 원하는 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들의 꿈은 그냥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우리 교회만 크게 짓고 우리 교회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세속적이라서 그래요. 교회의 목표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쟤네 우리랑 똑같네. 세상이 우리를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만물들은 우리의 진면목을 보고 싶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본래 정체,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바울처럼 깊게 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힘든 시기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이 소망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에도 의연해야 된다. 울어선 절대 아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보고 싶어 하는 기대가 공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너 교회를 왜 다녀?
너 하나님 왜 믿어? 이 시기에 믿어서 뭐가 달라져? 그들은 우리를 물론 열받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은 바로 그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더 높은 가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 값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진면목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너의 정체를 밝히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이 고난의, 현재의 고난의 시대는 우리의 진면목을 밝히 보여주는,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낼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멋진 일에 모두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시기에도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래 정체가, 진면목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에도 다시 한번 살아낼 힘과 용기를 갖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 녹화 방송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끝까지 예배 드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다시 진행되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 기도를 카톡으로 길게 쓰시는 게 되게 불편하신 분들은 녹음을 해서, 카톡에 녹음 기능이 또 있거든요.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신 것으로 하세요. 편하신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네, 오늘 생일자는 제 교적에 나오지 않아서 이번 주 지난주 생일자는 없었고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있으시면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알고 또 축하할 것은 축하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는 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7월 19일 예배 7월 19일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본을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이 현재의 고난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또 사업과 가정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7월 19일 예배, 오늘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다시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경보기는 경보기 등은 뗐어요. 일단 건전지는 빼지 못했지만 삐빅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실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